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어떤 규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서 각종 규례를 만들어내었죠. 그리고 이것들이 장로의 유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원칙을 만드는데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였죠.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간에게 일시적인 휴식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 가장 긴 계명이고요.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범하는 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도 이러기가 쉽습니다. 어떤 말씀을 대하고 설교를 들을 때 그 원칙만 우리가 뽑아서 듣고 그 원칙 자체에 어떤 규칙 자체에 집중하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며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본질을 보신다는 거죠. 나는 잘 살았다고 믿지만 주님께서 너는 불필요한 것에 집중하며 살았어.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인생을 다시 살 수도 없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나는 평생 잘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조적인 성향들, 형식주의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본질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그 비결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비결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규칙보다, 룰보다, 원칙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고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안식일에도 병들어 고통스러운 사람을 고쳐야 하는 거죠. 안식일의 윤례보다 중요한 것은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그 사람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주님은 본문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실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 사람을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어제 주일 찬양에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의 쉼과 휴식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6일 동안 일을 해서 돈이 많이 벌리죠. 그러면 7일째도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7일째도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돈은 나를 미래에 지켜줄 거야. 이러한 자기중심성, 탐심에 빠지기 쉬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쉬어라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탐심을 절제하라고, 탐심에 노라고 선포하도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자 하는 마음을 컨트롤하도록 안식하라고 주신 거죠. 또 안식일은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일의 결과물들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열심히 일한 것,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죄 때문에 매일 일을 해야 하는 그 매일의 일이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이런 정신이 있기에 안식일은 단지 모세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안식일의 근거는 모세율법 이전이었고 그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식교처럼 율법으로 안식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의 부담이 아닌 주일의 기쁨의 축제이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결국 안식일,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해라는 안식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고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율법의 구문과 교조적인 집착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제된 하나님의 마음이 배제된 말씀과 율법은 항상 지킬 수 없게 과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큐티하고 설교를 듣고 통독을 할 때 그것을 율법의 구문처럼 읽는 것이 아닌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숨어있던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거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한 수치 때문에 숨어 있었던 아담에게 말을 거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그 구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읽어지면 반복되는 실수와 죄로 인해 아담처럼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말을 먼저 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구절을 읽으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읽어지면 관계성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회개하고 회개하면 회복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읽을 때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율법은 너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해.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는 죽어야 하지만 내가 살 길을 보여줄게.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자꾸 도망가려는 나와의 대화를 피하려는 유스 아이에게 내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랑 이야기 좀 하자고 말을 거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그 영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와 긍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마음을 읽고 계십니까?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진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바꾸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학습된 은혜의 파워인 것입니다. 체험된 은혜의 능력이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은혜를 받았기에 나도 타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내가 학습한, 내가 체험한 은혜의 관점으로 타인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조언을 하더라도 그 숨은 동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의 말 속에서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속에 바리새인처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의 기준을 무자비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체험된 은혜는 그로하여금 다른 식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줍니다. 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차이가 없다. 그래서 나같이 구제불능의 죄의 덩어리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 사람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알아지면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은혜 받은 성도의 고백은 나도 살고 남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원칙과 규칙과 룰에 매여 있습니까? 물론 룰과 원칙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주고 일을 효율적으로 가능케 하죠. 그러나 모든 룰과 규칙은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져야 하고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규칙이라고 주장되어지는 원칙 지키다가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 종교 재판이 그랬고 노예 제도의 논쟁이 그랬습니다. 복잡한 신학적인 이슈와 실행적 갈등이 난무하는 이 시기에 또 개인의 삶에서 많은 갈등이 내 생각을 고통스럽게 할 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율법의 구문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분별하고 적용해 나아갈 때, 또 개인의 삶에서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할 때 율법이나 교주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주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분별하고 해석하고 순종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주의 마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 붙들고 이런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환자, 가족,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또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데 하루빨리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되어서 일상의 삶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수고하시는 분들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 사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던 처음 마음, 그 초심을 회복하고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코로나와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는 교회가 복음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하나님의 치유가 그들의 육체와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치유의 권능이 그들의 전 존재를 붙들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